예, 루터는 그 고등학생까지는 그저 평범한 그런 학생인데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모범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대학에 명문 대학인 에어프루트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고 들어갑니다. 그때 나이가 18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과 형이상학, 윤리학, 뭐 여러 그 수학과 지리학도 배울 수 있었죠. 이 당시에 그 대학에 주로 배우는 학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학문입니다. 여기서 2년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1505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의 요구대로 에어프루트 법과대학 입학하는데 그러나 루터는 법학에 흥미를 잃고 다른 과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스필드가 루터의 집인데 그 만스필드 자기 집에서 에어프루트까지 걸어서 한번 오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그 천둥 번개가 쳐서 그를 땅에 쓰러지게 했습니다. 이때 성 안나여 저를 도우소서 저는 수도성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는 광부들을 보살펴주는 수호천사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말하던 주여 이렇게 부를 낀데 왜 성 안나여 했나 하면 캐톨릭에서는 개인 계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수호신을 급하면 부르게 되어 있죠. 근데 수도승이 되기를 결심했는데 처음에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 루터에게 복을 빌어주고 했는데, 자, 에어프루트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수도원의 생활이 아주 엄격합니다. 하루 7번씩 기도해야 되고, 새벽 1시나 2시경에 교회 종소리에 맞추어서 일어나서는,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종소리에 맞추어서 그 성수를 몸에 뿌리고 제단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여튼 그 수도원의 생활이 아주 그 철두철미했습니다. 이런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1507년 5월 2일에 서품을 받고 첫 미사를 자기가 집례하게 되는데, 그 이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할 때에 이때 나이가 24세 청년이었었는데 이 첫 미사를 집전하는 순간에 온몸이 떨렸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루터는 이 수도성 생활을 하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마음에 영적으로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 스타우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권유로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가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선제후 프리드리히
요 사람을 또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비텐베르 대학 그 스타우비츠 이 사람은 루터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아마 그 독일의 수도원을 장악하고 있던 책임자였습니다. 로마의 교황의 요청에 의해서 마르틴 루터를 로마로 파견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그 아주 엄격한 생활을 강조하는 수도원이 있었고 막 그렇지 않고 대충 이렇게 생활하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끼리 그 알력이 대단했습니다. 엄격한 생활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그 수도원 생활이 되느냐, 수도사가 되느냐 이제 비난을 하게 되고 또 느슨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엄격한 그 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 수도승이 되느냐 이런 이제 서로 알력이 있고 분쟁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부릅니다. 여기 이제 루터가 27세 때 스타우비츠의 그 명을 받아서 교황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교황청에 그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로마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로마가 캐톨릭에는 이제 이게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원론에 보면 회개와 고해, 사죄, 보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미사, 고해 성사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쳐서 신부 앞에 고해를 합니다. 고해를 하고 나면 너 죄를 사한다 하는 신부의 사죄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석으로서 어떻게 너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죄가 사죄를 하고 또 보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의 창고, 인간이 자기의 공적에다가 무엇이 보태지느냐 하면 은혜의 창고에서 끄잡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같이 해야만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이런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은혜의 창고라는 것은 아주 그 보물 창고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또 성인들의 의와 마리아의 의와 또 지금도 끊임없는 성인의 기도, 이것이 모두가 그 은혜의 보고로 차입니다. 이 은혜 필요할 때 끄잡아 냅니다. 이 끄잡아 낼 수 있는 자는 교황말이 할 수 있고 일반 평신도들은 못합니다. 그래 이건 이제 은혜를 끄잡아내 가지고 개인의 선행에다가 이 창고에서 은혜를 끄잡아내어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야말로 이 은혜의 창고가 있는 아주 그 선망의 대상이, 루터에게는 그 선망의 대상인 그 로마였습니다. 그 이제 로마에 갔는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보석의 효과가 성인들의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또 성인들의 그 성스러운 그 뼈, 이런 유골, 이런 등등이 로마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해나 유골이 보관되어 있는 그 앞에 가서 어떤 예배 의식을 취하면 이 보석의 은혜가, 이 창고에서 이런 은혜가 아주 몇 배나 더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에 가서 그러한 기대 속에 갔습니다. 참고로 그 로마의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 칼리스투스 지하 납골당에는 40명의 교황과 7만 6천 명의 순교자가 묻혀 있고, 또 모세가 본 떨기나무 가지가 하나가 있고,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죽은 아기 뼈가 300개가 있고, 성 바울의 쇠고랑이 있고,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성 요한의 머리를 자를 때 사용했던 가위가 있고, 유다가 받은 동전 하나를 보관한 교회가 있고, 또 유다가 목매에 달은 죽은 그 사다리가 또 있고, 그래서 로마에는 이런 보석의 은혜를 더해주는 유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가 로마에 아주 큰 기대를 갖고 로마에 갔는데, 또 여기는 그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궁전까지 그 걸어 올라가실 때 그 거룩한 계단이 있습니다. 거룩한 계단을 여기는 이 계단을 꿇어 앉아가지고 한 계단, 두 계단씩 오르면 이 보석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그게입니다. 이 보석이 무슨 말이냐 하면, 캐톨릭에는 연옥이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영세를 받을 때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세 이후에 받는 그 죄, 영세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아요. 그럼 이 보응이 형벌인데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미사입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미처 이 보속하지 못한 것, 이 면하지 못한 것은 연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옥에서 받을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거룩한 계단,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어서 로마에 있는 이 거룩한 계단에 와서 무릎을 꿇고 피가 철철 나도록 그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던 마음에 그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빌라도에게는 이 거룩한 계단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좋은 영적으로 평안함을 주는 그것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제 여기 와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 거룩하리라고 생각했던 로마에 있는 그 수도사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입니다. 그 타락한 모습들, 그걸 보고 대실망을 해서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로 갈등했던 그 로마 그 비텐베르그에 있는 수도원과 또 다른 지방에 있는 수도원과의 갈등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파가 갈립니다. 총 그 수도원을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인데 스타우페츠는 서로 이걸 좀 통합을 해라, 싸우지 말고 통합을 해라 하는 이런 입장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스타우비츠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싸우다가 결국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스타우비츠의 제안에 찬성하는 파와 그렇지 못하는 파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스타우비츠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되는데 스타우비츠의 권유로 이제 비텐베르그로 와서 이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스타우비츠는 루터를 볼 때 참 굉장히 그 영특하고 크게 쓰여질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교수로 시키면 원전에 돌아가서 그 신앙의 본질을 아마 체득하지 아니할까. 이래서 이제 교수로 채용되기를 제안한 겁니다. 추천하고. 그 여기 이제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슈타우비츠의 제안에 동의를 해서 마틴 루터를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로 초빙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신학은 스콜라 신학입니다. 스콜라 신학의 성격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이성과 신앙을 잘 조화하자 이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스콜라 신학에서 구원과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러니까 신행 협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룬다. 이게 스콜라 신학 중세 때 신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둔스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안셀무스 같은 이런 사람도 있고 유명한 그 신학자들이 거의가 다 이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와 은혜가 합쳐서 구원을 이룬다 하는 이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자의 그 철학 방법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을 해 가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이지요. 그런데 플라톤의 입장에서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성경 해석을 하고 플라톤 입장에서 성서 해석을 하는데 구원관에 있어가지고 서로 차이를 갖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이거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 이건 루터한테 오면 이거 노예의지라 이렇게 하는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이 구원되기 위해서 어떠한 선행과 공적을 쌓아도 그건 죄로 남지 그 인간이 구원에 조금도 개입할 수가 없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의, 너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의지뿐이다. 너의 의지입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사상이고 마르틴 루터가 이 사상이고 캘빈이 이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 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캐톨릭 쪽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과 개신교 쪽의 총결이 바로 구원론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에서 이제 그걸 합니다. 그 시편 강의를 하고 로마서 강의를 하고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이제 원전에 의해서 성서를 직접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스콜라 신학이 잘못됐다. 이게 맞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신학으로 사상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것만이 진짜 올바른 신학이다 하는 입장이 이제 마르틴 루터의 사상입니다.
그게 이제 예정론, 선택론 이쪽 기울게 되죠. 그 이쪽은 뭐냐면 예정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 학위에 따라서 구원되고 안 되고다. 이쪽에는 아니야. 이미 자유의지는 없어. 너의 의지뿐이야. 예정됐고 선택됐다. 심지어 어거스틴은 지옥 가고 천국 갈 그 자를 그 숫자까지 정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선악과를 이미 따먹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이 두 사상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보면 보편 부원설적인 이쪽에는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할 때 이쪽에는 그 누구든지를 이걸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된다 하는 것인데, 이쪽은 뭐냐면 그 누구든지 할 때는 빈부, 귀천, 남녀, 노소 차별 없이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해석할 때 이 스콜라 신학 쪽의 입장에서 성경하고 또 이쪽 마르틴 루터는 스콜라 신학을 배격했어요. 이쪽은 뭐냐? 십자가 신학. 이쪽 스콜라 신학이에요. 이거는 영광의 신학이야. 루터가 이런 용어를 해서 스콜라 신학을 아주 배격합니다. 왜 영광의 신학이냐면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인간에게 기대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에게 뭐 자유의지가 있느니 선행과 공적을 통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데 그건 결국 뭐냐? 인간에게 뭔가 있다.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인간 자체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인간에게는 영광이 없어. 하나님 영광뿐이야.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되는 것이야. 이걸 계속 이제 오늘날까지 어떤 의미에서 계속 이걸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마르틴 루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의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성서를 이제 강의하는 동안에 뭐를 이제 발견했나 하면 이제 아까 이거 스콜라 신학에서의 맹점, 자기가 발견한 십자가 신학 이걸 했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마르틴 루터가 체득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사를 하고 나면 뒤에 근현대 교회사 이래 되는데 마르틴 루터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이게 옳게 이해가 안 되면 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느냐 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의 개념이 죄입니다. 죄가 뭐냐 하면
쭉 화살을 쏠 때 이 관역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어긋나다 이 하마르티야. 하마르티야 빗나가다. 인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데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죄라. 그러면 이 바로 제자리에 가는 것이 의다. 그럼 이 제자리에 가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죄에서 의로 회복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의입니다. 그런데 스콜라 신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 죄에서 의로 갈 것인가 할 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루터 당시에 구원론에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될 수 있는가, 이 방법론. 그럼 이 방법론에 있어서 공적을 쌓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이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수도원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론. 어떻게 하여야 구원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이걸 인간의 의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중세 때의 그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의 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를 써봤지만은 루터에게는 이것이 아니야 하는 것이 어디서 떠올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복음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래서 루터가 지금까지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죄에서 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된다 하는 이 진리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거는 능동적 의라 한다면 이건 수동적 의다.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 그 은혜를 잡기 위한 노력은 아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가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의,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수동적인 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면죄부 판매를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루터는 의의를 달게 되죠.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마틴 루터의 생각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면죄부는 그 테젤이라는 테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죠. 이 테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나 친구들의 그 영들이 형벌에서 구원된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면서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로 인해서 영혼이 연옥에서 해방된다는 이 교리는 근거가 없다. 이제 마틴 루터가 이 일을 제기하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비텐베르 대학 앞에 성당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게시판에다가 95개의 논조를 이제 붙입니다. 근데 이 95개 논조가 어떤 뭐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지금 면죄부의 부당성 그리고 또 교황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들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신학적인 문제들이 성서에 근거해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는 것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자 해서 토론의 제목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이 95개 논조를 보고 맞다 이래서 이제 그 뜻들이 맞다는 지지자들이 모여서 점점 전 유럽을 변화시키게 된 그런 동기가 됐죠. 95개조 논조는 이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은 목적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고, 또 연옥 교리에 대한 교환권을 부정했고, 또 죄인의 행복에 대한 것이 과연 그 면죄부를 삼으로써 그 행복해지느냐 하는 그 영적으로 평안을 얻느냐 하는 그런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루터가 이런 그 95개조 논조를 제시하게 된 동기는 그 루터가 아까 저 이야기했듯이 그 하나님 의에 대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난 후에 95개조 논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95개조 논조를
실제 한번 이번 기회에 봐야 되겠는데 그럼 이제 95개조 논조가 어떤 내용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편에 보면 부록에 달아놨는데 95개조 논조가 나옵니다. 자, 95개 논조입니다.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내적 회개는 육신의 다양한 외적 수행을 수반하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이다. 죄에 대한 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여도 참된 내적 회개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 자, 여기까지. 칭의 문제가 칭의. 칭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다, 간주하다. 또는 의롭게 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칭의라, 칭의의 뜻은 캐톨릭적은 이쪽입니다. 루터는 이게입니다. 덮다, 피로 죄를 덮다. 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뭐냐면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그 사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내가 선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루터가 여기서 루터가 아니고 바울이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 갈등을 하는 것은 바울이 이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입니다. 이 믿고 난 후라는 것은 이미 너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칭함을 받은 후에 현실적인 삶, 육적인 삶 속에는 선행을 하고자 하지만은 안 되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의롭게 되다 하는 말은, 이거 이
뭐 좀 문제 있잖아. 의롭게 돼버리면 선행은 계속 할 수 있는데 의롭게 됐으니까 의롭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하다. 그래서 피로 나는 죄인인데 이 피로 덮어서 하나님께서 네 의로 인정해 줄게. 이게 루터 입장입니다. 그래 루터가 그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그 사이를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하는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그 육을 입고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을 입고 있는 이중적 존재다.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불쌍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들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로 이게 살리는 생명의 법이지 이걸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피로 덮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실제 의롭게 되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로마서 주석의 그 케제만이라는 그 신학자가 그 로마서 주석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 주석에 보면 이 양쪽 둘을 다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간주하다도 맞고 또 의롭게 되는 것도 맞다. 하여튼 이게 참 성도에게 숙제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아니고 그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했거든요. 그럼 또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선행을 행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내 자신을 또 보고 갈등하잖아요.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하다도 맞고 의롭게 되다도 맞는데 이걸 어느 걸 취해야 될 것인가? 참 숙제입니다. 그 루터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95개조 논조 중에서 4번 죄에 대한 벌은 자기 자신이 미워해도 참된 내적 회개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한다. 이 갈등이 계속한다 이 말이죠. 이제 좀 시트하면 되죠. 커피 한잔 하다요.
소시alizм 전에 지난번 네, 예 네. 이게 이단이잖아요. 총체 마틴 루터고 그 후반기에 조금 더 그러면 삼일째 부정하고 인간 예수 자꾸 이야기하고 그런 그런 그냥 있었어요. 그게 더 비슷한 게 미국에 가면 네. 17세기 후반기에 그 유니테리아니즘 가지고 있어요. 그 역시 유니테리아니즘. 유니테리아니즘. 그 역시 이제 그게 삼일째 부인해. 그러면 여호와 증인 같은 거는 여호와 증인은 또 그냥 조금 거기서 나온 그런 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 전부 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집에 하기 삼일째 부인해. 그 저기 이단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응? 이단 기독교 이단. 이단 내가 한 주저 그러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요, 장모님? 시간 많이 없어요. 설사한 거 없다. 난 교재 만든 날 주저 구호준 목사 한 그쪽 그거를 강의를 했거든. 몇 시간입니다. 몇 시간이나 나와요? 아이고 내가 그걸 일랑하는 게 그래서 한 과목 나와, 한 과목? 한 과목을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이단이라는 그게 왜 이 뭐 때문에 이단이라 하는 게 밝혀내야 되잖아. 네. 그걸 좀 내가 책을 그 강의 안을 만든 이 사람이 부처였으면 그걸 했는데 이거 하면 돼. 그걸 한번 특강을 하자고. 응? 그걸 특강을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고. 하면 돼. 특강은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하는 저는 그걸 하려고 하면 왜 이단이냐 하는 거야. 이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거는 이단이다 하는 잣대가 있어야 돼. 그렇죠. 잣대를 하려고 하면은 기독교 사상설이 돼. 그럼 기독교 사상사 할 때 그때쯤 해서 일단 특강을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사상설 보면은 쭉 하다 보면은 삼일째를 가지고 막 사고다가 이 기준에 어긋나면 이단이라는 딱 잣대를 해놔. 그게 뭐냐? 니케아 종교예요. 니케아 신도라, 니케아 신도. 그거 보면 삼일째가 한데 있거든. 그래서 삼일째 부인하면 이 무덤이 이다야. 성육신. 그 다음에 이제 펜테토 신도, 기독론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든지 또 하나님 아들 아니라든지 뭐 하나님 그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뭐 그런 뭐 거기라든지 이상한 소리 하는 것들 아까 유니테리아니즘 이게 이제 뭐냐면 과학이 이만큼 발달되는 거예요. 과학적 그런 그게 나온다고. 그러고 또 뭐냐면 예수님은 선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 예수를 추구하자는 그런 거. 그 전대로 이단이야.